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7장 22절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웃거나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일종의 천연 진통 효과를 가진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기뻐하라, 기쁨, 기쁘시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전한 옥중서신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때 우리의 뇌세포에서 바로 기쁨을 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의 근심이 생겨서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을 지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걸로, 인간관계적인 걸로 매일마다 닥쳐오는 파도 물결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대로 다 반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이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평생 염려와 근심 속에 뼈가 마르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으로 영원히 벌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평생 동안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평생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때문에 기쁨의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지.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생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얻은 자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날 오후에 선교사 동지들하고 또 여성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여성 선교사 또 선교국에서 또 많은 선교국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파송한 교회 교인들과 모여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이 울적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라고 하는 탈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입성하는 것 때문에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 우리가 영생이 없다, 주 예수가 오실 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동안 대만 선교에 미쳐가지고 대만의 다이중의 복음의 전쟁기지를 만들고 얼마나 힘써서 선교 사역을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한 주간 동안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얼마나 초창기 때 제가 힘들었는지 대만 하면은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어느 대학교를 강당을 빌려가지고 대만에 있는 청소년들, 대만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두 번 목사님이 강의를 계속 맡으면서 했는데 에어컨이 그때 안 돼가지고 숙소도 에어컨이 없고 강의하는 대학교 강당도 에어컨이 없어서 대만이 얼마나 여름에 더운 줄 알 수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마치고 왔던 기억과 경험이 있고 또 한국에 또 대만의 성도들을 모시고 오면은 또 저희 교회에 꼭 들려서 함께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 또 일천일 저녁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선교 여행 우리나라 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또 한편으로 그 선교사님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 선교사인데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복음 전도만 애를 썼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목사만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50명 목사가 나왔던 건요,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의 제자들이 많이 주의 종이 나오고, 할렐루야. 또 대만에서 아주 건축 설계사로서 아주 유명한 내진 시설을 일본에 가서 배워서 초고층 빌딩을 지어도 내진 시설의 전문가, 대만사에서 1등 전문가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결국은 대만 선교사에 대만 선교하는 일에 수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그 형제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자랑해요. 하나님의 나를 대만의 선교사로 보내준 것이 너무 기쁩니다. 잠깐 여기 연회 때 여기 보고차 나와서도 빨리 대만에 가야 된다. 대만에 미쳤던 그 여인이 이제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간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의 은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내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절대 기쁨의 요소를 찾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쉽게 말하면 농경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축 사회 속에서 양도 없지 소도 없지 감람나무도 없지 밭에 소출도 없지 없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십시오. 없는데 기뻐한다고. 뭐 때문에?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다면 쓰레기처럼 매일 내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 명절 연휴가 되다 보면은 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스티로폴 여러 가지 박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한 달이 뭡니까? 한 주간만 회수해 가지 않으면 아마 서울은 난장판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새벽마다 오셔서 음식물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물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서 분리수거한 그 날짜에 그 음식물을 갖다 내놓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을 잘 분리해서 버려주면 그 가정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현존하는 사람으로서 염려, 근심, 걱정, 요인이 많지요.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유발되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원에 가면서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인간관계로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에게 있는 짐을 끊임없이 주님께 패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게 있는 염려와 내게 있는 근심, 내게 있는 걱정 보따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방법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자는 것입니다.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탁상공론해도 내게는 짐이 안 맡겨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한 20분, 30분만 기도해도 내 마음이 후련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5만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35년을 해오면서 또 자녀를 또 가정을 또 세워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여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생각도 나중에 다 은혜였지만 그 순간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는 나를 짓눌렀던 수많은 바위돌 같은 그 큰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새벽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일천일 기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게는 염려와 근심이 싹 가버립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벽에를 대면요 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목회적인 짐만 해도요, 그 짐에 난 깔려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저녁 기도 때 패스하고 새벽에 나와서 패스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다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산적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제발 기쁨과 즐거움을 늘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공급되어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 행복과 그 축복을 파손하지 않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 백성 되는 기쁨, 장차 주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장애역꿀이 찔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그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에 수많이 산적한 문제들 앞에 한숨 걱정 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